파수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2번째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4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이번 주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해설을 진행하죠.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로마서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이제 전체를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차적인 어떤 수신자, 로마서의 1차적인 수신자이자 당사자인 로마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4장 음식이나 절기 준수 문제로 인간 갈등에 대해서 정말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이제 강설하게 될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제시하여서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 본론인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와 다른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있을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주 해설을 통해서 우리 동지들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또한 얻고 또한 살아가는 방식을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이고 이번 주 말씀인 2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땅히라는 말과 담당하다라는 말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치 빚을 진 자들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심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목사는 누군가가 연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지 않은가, 이걸 사실 판단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항상 서게 됩니다. 연약한 것이다. 물론 다 연약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 줘야 되겠죠. 반드시 말씀처럼 기다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실제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채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는 인간입니다. 인간 목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생을 했고 누가 중생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뒤 교회를 떠나고 확실하게 자신이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정황, 제스처를 취하기 이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항상 제자력 어름인 성도를 보면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죠. 시즌1 때. 그 많은 말씀의 강설 그리고 가르침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정말로 그것보다 인간 목자를 힘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비롯한 교회 모든 성도는 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확실하게 어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교회 이탈하는 자들이 시즌1 때 꽤 있었죠. 그러나 또 이탈에 있는 자들 일이 너무나 상습적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교회의 건덕과 질서를 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자라야 할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즉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기다림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성도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아버지를 외치고 아멘을 크게 외치고 경건을 부르짖고 사랑을 노래한다 해도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견제하고 또한 서로 간에 차등과 차별을 둔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당연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철저하게 배제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선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가리키죠. 여기 나오는 이웃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인 동지,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의 이웃은 신앙이 연약한 지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희생적인 사랑, 즉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본 교회에 소속된 분들, 어떤 분도 스스로 선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적인 은혜로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해갈수록 누군가의 희생적 사랑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잘 해와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각자 그 연약함을 버리고 더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자,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도 다 포함이 되죠. 다음 세대 연약한 자들이죠. 그것이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기 때문이죠.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집을 건축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는 덕성을 함양하고 교화한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우리는 연약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웃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우린 동일하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 중 일부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신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칩시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장애인을 비하하려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교회의 성도를 각 지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분명히 어떻습니까? 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지만 다른 모든 기능은 정상인 사람, 그래도 그는 장애인의 등급에 올려져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자들의 정말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 교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악한 세상은 더욱 그러한 것들을 자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정말 그러잖아요. 조그만 문제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일으켰을 때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희미하고 막혀버리고 닫혀있긴 해도 전도의 문이 일정 정도 열릴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정말로 성도다운 합당한 자세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소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정말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모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며 세워줘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모범과 관련해서 내용상 3가지가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담당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저주와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타주의적 사랑과 섬김의 끝판이다,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바쁩니다. 하루하루를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쁜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지 돈 벌지 내 돈 벌어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중내산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입으로 막 그거 다 막 내뱉는 사람들. 그럼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 일하는 것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데 허울 좋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저 잘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정말로 내가 일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고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런 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번에 뭐 쥐 돈 벌지 내 돈 벌어주나?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주 냉철하면서도 사실적인 답변이죠.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돈 벌지 남 돈 벌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숨 쉴 틈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 택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신 삶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신분상으로도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일체의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그분을 본받고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를 바울 사도가 시편 69편 9절에서 찾고 있죠.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그 말씀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수욕이나 모욕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참으로 치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수욕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심으로 악한 자들에게 참으로 수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수치와 모욕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도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와 성경의 격려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에서 전에 기록된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앞선 시편 69편 9절의 말씀도 인용을 했던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 특히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거의 사람들, 즉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눈앞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코 성경을 멀리 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고 열심을 내려 하지 않죠. 소설책이나 교양서적, 물론 이제 그런 책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 새신자를 제외하고 성경을 제대로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이 어렵다는 푸념조의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읽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성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정적인 여유로움이나 그리고 목회자가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느냐의 여부로 목회의 성패가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한 목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의 도덕적 교훈으로 보고 또한 좋은 가르침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행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불경이나 논어나 철학책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 눈에 드는 철학자들의 글귀를 따다가 사실 그러잖아요. 어떤 개인의 계정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귀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학창시절 때는 철학과 역사에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것의 결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성도라는 자들이 성경은 멀리하면서 이런 어떤 글귀를 따다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포장하고 이런 걸 가까이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주위 가족이건 지인이건 상관없이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도 내가 성숙하지 않고 내가 발전하지 않고 내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인내는 참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오래 참고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명 위로는 권면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바울사도는 성경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현실의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어렵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의 상황이 좋지 못하죠. 다 참된 교회들이요, 미래에는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입니다. 지금은 분명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미래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참으로 신실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일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궁극적 소망이 결코 없기 때문이죠. 셋,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그 기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이 기원의 내용입니다. 뜻이 같게 된다는 말을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기를 기원합니다. 14장에서 권면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사람이요, 또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처럼 박해받는 자, 그런 어떤 닮은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합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원의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충돌이 날 수 있지만 목적은 같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기초로 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 사이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죠. 또한 바울 사도의 기원은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의 기원이요, 또한 모든 성도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를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은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적 공고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이미 14장 1절로 3절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회나 가정이나 친교 그룹에 받아들이라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해서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정말 뭐 하나 보잘것없는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폐기물을 친구로 형제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자들을 감히 거부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이 심히 약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라면, 그리고 받으신 자일지도 모르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정말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교제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갖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멀리하고 단절하려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그 사실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못된 습성, 자존심, 똥꼬집, 완악함, 사나움, 멍청함, 이것과 상관없이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상대의 허물과 약점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신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형제를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이를 품고 하나 되는 그러한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